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도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에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의 만찬에 관한 바울의 교훈입니다. 그 초대 교회는 주의 만찬이 두 가지가 겸해진 만찬이었는데요. 하나는 애찬이고 또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애찬과 성찬을 같이 진행을 했어요. 애찬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자기가 음식을 준비해서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각각 가지고 온 음식들을 쭉 펼쳐놓고 같이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애찬이라고, 사랑의 공동 식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어서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모이는 시간이 딱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언제 저녁 7시에 모입시다 이렇게 광고를 하면 그 시간에 다 모일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자유인도 있었지만
종이나 노예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딱 퇴근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주인이 일 끝나고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어디 뭐 이렇게 그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오늘날처럼 뭐 딱 시간을 정해놓고 이제 끝 이러게 아니라 거기도 일이 다 끝나면 주인이 일하러 가라 돌아가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늦게 오는 사람들이. 두 번째, 그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시간 맞춰 온 사람들은 다 이제 음식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배도 고픈데 사람들이 안 와. 다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모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람들이 많이 안 왔으니까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좀 배가 고파도 기다렸다가 같이 예찬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성찬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지금 배고파 죽겠다. 허기진다. 사람들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오는 것도 아니고 다들 빈손으로 오는데 이거 우리가 준비한 거 그냥 우리가 먹어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먼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 늦게 마치고 이렇게 늦게 뒤늦게 도착한 사람들은 이제 오면서 지금 교회 가면 이렇게 애찬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거 기대하면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대하면서 왔는데 와보니까 다 먹고 치워버렸어요.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뒤늦게 온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자기를 기다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겠죠. 그죠? 두 번째, 왜 우리를 안 기다려줬냐? 저들이 배가 고파서 우리를 안 기다려준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어떤 그 파당이 생기냐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의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자유인들과 종이나 노예들 이렇게 이런 파당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너희가 하는 성찬과 예찬이 하나도 유익하지 않고 도리어 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애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코로나 때문에 점심에 음식 못 하다가 이제 음식 점심해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 이게 애찬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예, 중요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어도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아파도 음식을 준비해 주시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또 그래도 또 우리 남전도에서 설거지도 해주시고 다 이렇게 애써서 이게 굉장히 유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것이니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다 무익하다, 도리어 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또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그 본래의 의도는 사라지고 여러분 성찬식이 얼마나 여러분 거룩하고 은혜롭고 또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영적인 거잖아요. 근데 심지어 그 성찬식도 해롭다는 거예요. 해롭다는 거예요. 왜요? 성찬식이 제대로 이루어졌겠습니까? 한쪽에서는 막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막 트름하고 또 성찬식도 하기 전에 가지고 온 그들은 포도주가 음료였으니까 포도주 막 실컷 마셔가지고 야
약간 시기가 돌고 또 저쪽은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자기들 안 기다려준 거 섭섭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난하다고 음식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다고 우리 그런 거 우리 무시하고 우리 배려하지 않은 것 때문에 막 성도 나고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요. 성찬식은 공동체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위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빵도 잘라놓고 다 컵도 따로 이렇게 잔을 따라 놓지만 원래 성찬식은 빵이 하나요. 잔도 하나예요. 이게 성찬식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게 사실은 사람은요 보여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빵 다 잘라 놓으니까 야 우리가 한 떡을 먹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잘 안 해요. 못 하는 거죠. 다 잘라져 있으니까 다른 떡을 먹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도 다 나눠져 있으니까 다 다른 걸 먹는다. 근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빵을 하나 온전한 빵 한 덩어리 가지고 다 이렇게 거기서 떼어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한 몸.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잔도 포도주도 그냥 잔 하나에 담아서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잔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 생명. 그러니 그렇게 서로 막 한쪽은 못 기다려주고 또 야, 그 사람들 아무것도 준비 안 해오는데 이거 우리가 준비한 거잖아. 우리가 준비한 거 우리가 다 먹었다고 해서 뭐가 잘못된 거야? 응? 응? 그럼 우리 다 먹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좀 기다려주지. 예. 좀 우리 좀 배려해 주지. 뭐 이렇게 섭섭한 사람들이 뭐 그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럼 성찬식이 뭐예요? 성찬식이. 자, 그런 상태에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교회에만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성도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하는 것만큼 성도들에게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성도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섭섭하게 하면 하나님 섭섭하게 한 거고, 내가 누군가 무시하면 하나님 무시한 거고, 내가 누군가 기다리지 않으면 하나님 못 기다린 거예요. 그냥 다 내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서 내가 준비해 왔다고 내가 다 먹어버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니까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의 모든 기도와 그들의 모든 찬송과 그들의 모든 고백은 다 거짓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떡이다, 이게 주님의 피다라고 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라는 거. 내가 너희들 칭찬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화가 단단히 났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성찬식의 문제는 고린도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 안에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사람마다 다 인생의 시간이 달라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의 시간이 똑같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를 들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 이런 시간을 살아가요. 다 그죠? 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시간이 8살 되면 초등학교 가고 14살 되면 중학교 가고 17살 되면 고등학교 가고 20살 되면 대학교 가고 다 시간이 정해졌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정한 거지 모든 사람의 시간이 다 똑같지 않아요. 9살에 초등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7살에 가는 사람도 있고 20살에 고등학교 가는 사람도 있고 40에 대학 가는 사람도 있고 다 시간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못 기다려줘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다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년밖에 안 다녔는데도 신앙이 훌쩍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20년 신앙 교회 생활 했어도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한 1년 다녔으면 이 정도 돼야지, 뭐 한 5년 다녔으면 이 정도 돼야지, 10년 다녔으면 이 정도 돼야지. 시간을 다 정해놔요. 사람이 우리는 다 나이가 시간이 정해진 거예요. 우리가 달력이 하나 넘어가면 한 살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뭐 10살, 20살, 30살 다 이렇게 나이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그 해가 넘어가면서 먹는 그 나이는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20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20살인데도 10살밖에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우리가 육신의 나이를 기다려 주잖아요. 우리가 젖먹이 아들 기다려 주잖아요. 3살, 4살 애들 기다려 주잖아요. 기다려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나이가 아직은 덩치는 뭐 20살, 30살인데 아직 그 마음은 10살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면 기다려 줘야 돼요. 기다려 주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기다려 준다라고. 공동체는 기다려 주는 것이에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단순히 목적이 와서 같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유, 왜 같이 먹어요? 집에 가서 그냥 다 알아서 먹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같이 먹어요? 왜 같이 먹는 거예요? 같이 먹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구가 뜻이 뭐예요? 음식을 같이 먹으면 식구예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다르고요. 다 집안도 다르고 남남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랑의 애찬을 통해서 같이 먹으면 한 식구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식구인 것을 서로 이루고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오기도 전에 뭐 자기가 준비했다고 다 먹어버리면 모여서 먹어요. 아이고 올 때까지 배고프는 거 힘들면 먹고 오면 되지. 먹고 오면 되지. 집에서 다 먹고 오면 되잖아요. 그럼 뭐 굳이 와가지고 거기서 먹을 일이 뭐 있어요. 그래서 다 먹고 우리 성찬식 합시다. 그거보다는 같이 모여서 애찬하고 성찬식 할 때 은혜가 더 하니까. 그죠? 그래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우리의 뭐 삶 자체가 그런 거죠. 익숙해지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익숙해지면 본질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다 내가 열심히 하겠다, 잘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거 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본질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애찬도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안 해요. 예? 이게 다 사랑의 애찬이니까 우리가 모여서 성찬하기 전에 한 식구인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사랑의 애찬을 하자. 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사람들, 어? 저녁에 들어와서 지쳐가지고 뭐 음식도 제대로 할 기운도 없을 테고 그런 시간도 없을 테고 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밥 한 끼 제대로 먹을 수 없을 텐데 교회 안에서 여유가 있고 또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한 끼 잘 준비해 와서 안에서 우리가 우리 먹을 것도 준비하지만 또 한 사람 더 먹을 거 이렇게 준비해서 오면 우리도 힘도 좀 좀 같이 나누는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함께 나누면 이게 얼마나 좋은 사랑의 모습이냐 이렇게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다들 시작을. 근데 시간이 가면 이게 알맹이나 쏙 빠지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도리어 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익숙해지면 시간이 흐르면 모양만 붙들고 있을 때가 많아요. 모양만 붙들고 있는데 모양만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본질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찬식 해요. 애찬식이라는 모양은 있잖아요. 그죠? 끝나고 성찬도 해요. 그러니까 애찬식 하니까 그 모양은 밖에서 보면 얼마나 포장이 좋아요. 그죠? 야, 저 교회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 다른 교회에서 점심 식사 하는 교회 많지 않아요. 서울 경기 지역은 다 카페로 바꿔버려요. 식당 다 리모델링 해가지고 식사 안 합니다. 다 카페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교회 그 카페에서 샌드위치 뭐 이런 거 팔아요. 그거 팔고 그 판 수익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는 형태로 다 바뀝니다. 교회가 밥 안 먹어요.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하는 교회는 이제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하고 대구도 또 많이 못 하거든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심 안 하는 교회들이 볼 때 와, 저 교회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점심 우리 교회는 밥을 할 사람도 없고 다들 힘들어하는데 참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처럼 정말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만약에 하면서 막 네가 해라 내가 해라 하면서 막 싸우고 막 투덜거리고 그러면 그 뭐예요? 근데 껍데기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러면 무익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는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항상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껍데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바울이 오늘 얘기했잖아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을 거면 애찬식 하지 마라 얘기해버리잖아요. 본질을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내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죠? 기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예배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죠? 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뭐가 들어 있느냐 항상 여러분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이 아무리 이뻐도 그 그릇 안에 아무것도 담겨져 있으면 소용없고 그릇이 아무리 이뻐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 상해 있으면 소용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은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을 담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오늘 이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를 좀 기다려줘라. 그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려해 줄 줄 아는 거예요. 우리 거 우리가 먹었다고 잘못한 거 아무도 없죠. 내가 싸운 거 내가 먹었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남의 거 먹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근데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게 있어요?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 사람 기다려 주는 것,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되는 요소 가운데 하나예요.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 드는 겁니까? 기다려 주는 게, 배려해 주는 게 대단히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좀 더 강한 자가, 좀 더 성숙한 자가, 좀 더 여유 있는 자가 기다려주는 거예요. 막 재촉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꾸짖지 않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는 당연하고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도리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제 말씀 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에게 무슨 차별이 있느냐, 그래서 머리에 뭐 아무것도 안 쓰는 거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당연한 심지어 우리의 권리조차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성숙한 믿음의 성도이고, 그 교회가, 그 가정이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재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공부 잘하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느긋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준에 우리는 다 점수 제대로 못 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다려주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을 다 배려해 주시잖아요. 내가 못하는 거, 내가 실패하는 거 다 배려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배려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상황을 고려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먼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었다고 해서 지식으로 기다려줘야지, 배려해야지, 뭐 이걸 얼마나 하겠어요. 우리가 받지 못한 건 줄 수 없습니다. 성경의 원칙이에요. 받을 수 없는, 받지 못한 건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원칙이죠? 기다려라, 배려해라. 이 말씀, 이 명령은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너 기다려 줄 거야, 내가 너 배려해 줄 거야, 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명령은 약속이에요. 왜요? 받지 않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숙제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로 받는 거죠. 선물로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배려해 주시겠다라고.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재촉하면 아휴, 어떻게 살아요? 정신없이.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재촉하시면. 하나님이 딱 시간 마감 정해놓고, 야, 언제까지 너 이 순종해야 돼. 이 순종 그때까지 안 하면 이제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 안 정해놓잖아요. 내가 너 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우리가 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 사정 고려 안 하고 하나님이 원칙대로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래, 내가 너 힘든 거 안다. 내가 너 어려운 거 안다. 내가 네 형편안다. 내가 다 고려하고 있다. 우리 감사한 거죠. 그걸 먼저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리셔야 내가 받아야 줄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그들이 그걸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하나님의 배려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슬픈 거죠. 그게 내가 못하고 있는 것보다 더 슬픈 게요, 내가 못 받고 있다는 게 더 슬픈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그분의 배려하심을 여러분 충분히 경험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이웃을 기다리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삶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칙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배려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고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를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연약한 자들을 기다리게 하시고 그들을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과 여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